오늘 본문의 비유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비유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지간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기억에 아주 잘 박히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18장에 나타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인의 한 맺힌 재판관에 찾아가서 그의 소원에 응답을 받는 이 이야기는 주제가 누구도 다 알다시피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냥 기도하라, 그런 간단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1절에 보면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1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만 있다면 이 비유는 들을 이야기도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힘주어서 각인시키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확 심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들의 요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못 따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솔직히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만만치 않지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그런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무시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어거지로 우리에게 우리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몰아붙이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근데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부족하셔서 창조하시면 너무 잘 아시지만 창조의 대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직접 입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속상해하는 거,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항상 기도해라. 그것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보다 더 벅찬 환경, 우리보다 더 억울한 상황,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저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을 무시한 채 어거지로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벅차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 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항상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었고 일어나서 길을 가면 또다시 우리에게 시험이 올 것입니다. 목사님, 가뜩이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원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시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시험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면 우리는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시험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험 받고 있어요.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험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시험을 버틸 능력도 없어요. 이 시험의 원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다가 원망하다가 한탄하다가 그나마 건강한 사람, 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시련과 시험이 올 때 그것과 저항하여 굳세게 맞서다가 발버둥 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한 안목과 시야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도 인생의 시험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가난의 시험, 죄의 시험, 고난의 시험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 시험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됐어요. 영적인 시험, 또 세상에서 다가오는 핍박의 시험들. 옛날에는 가난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난함과 더불어서 미래가 불안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영어를 원문을 보면은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혹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잠들지 말아라. 이걸 아주 직역을 해보면 계획되거나 의도되지 않는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을 반기거나 혹은 예상하거나 그래서 시험을 만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뢰밭이 묻혀 있는데 병사가 지뢰밭인 줄 모르고 걸어가다가 눈에 보이는 적들만 총뿌리를 겨누고 가다가 느닷없이 발견되는 지뢰에 펑펑펑 터져가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고 의도되지도 않았고 반기지도 않았던 시험들,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혹들이 너희들에게 올 테니 너희들은 그 유혹에 맞서서 패배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예상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환경과 시간에서 옵니다. 그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꼭 단지 그들은 발부동 치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앞길을 걸어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이런 시험이 닥칠 때 이런 방법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역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시험을 안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시험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말고, 그러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시험이 오되 그 시험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상급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무엇이 증명되냐면 그들이 믿고 그들이 복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널리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아멘. 우리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 인하여 그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이기게 되셨다.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시험이 닥칠 때에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라. 시련이 와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응답받지 않아도 그 기도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응답을 안 받아도 승리해요. 근데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평안해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없이 평탄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10,000년이나 10만 년쯤 산다면 그 말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야 100년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가지고 기도하면 결국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가치가 있어요. 예배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수단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수단일까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이쁨 받고 그거 아니라 찬양하라. 찬양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가 수단일까요? 수단처럼 보여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것이 수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피폐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어요. 천국에 가서 그들은 지금 어떤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성도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기도함으로 이겨야 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셨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석이 되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이 되면 해결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신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나에게 태산과 같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3번 기도하시는데, 동일한 제목으로 3번 기도하시는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3번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3번 먼저 기도하셨는데, 그건 횟수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절실하게, 그만큼 에너지를 기울여서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음성,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툭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보증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교제하셨고 음성을 들었고 응답받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고난이 깊어질 때, 가장 큰 시험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기도하셨고, 또 2번째 기도했을 때도 응답이 없어졌으니까 재차 또 다시 3번째 기도했다는 말도 돼요. 그러면 3번 기도하고 마신 이유는 4번, 5번, 6번 그 온 밤을 지새워서 몇 날 며칠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도 우리 한데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3번으로 끝내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아들아, 그게 상식이에요. 네가 그렇게 육체를 입은 한계로 인하여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니 내가 알았다, 여기까지 하자, 너 할 만큼 했다, 이제 올라와 버려라. 그것이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네가 십자가를 치되 너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하여 그 순간만큼은 육체의 고통이 없도록 네가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응답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절한 3번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억지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떤 시험이냐?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그 불같은 시험, 예수님이라고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미리 아시고, 우리는 그나마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웃고 다니고 속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그 방향을 향하여 계속 공생의 생활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옆 사람의 속을 알아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도 같이 친해야만 하셨어요. 심지어 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이자가 나를 팔 자를 알았지만 부르신 거예요.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니까 속편하지요. 그런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고 돌파하시고 이기셨고 참으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광야에서 줄이실 때 주님도 우리처럼 배에 고팠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강렬한 시험을 받았어요. 돌을 던져 주면서 떡덩이 만들어 먹으시오. 당신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이게 엄청난 유혹인지 아세요? 마치 우리에게 이럴 것 같아.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라. 응? 너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냐, 생고생을. 네가 돈이 없냐, 네가 아프기를 하느냐, 누가 너를 미워하기를 하냐. 근데 왜 금식을 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 자식은 잘 컸어요. 내 삶은 문제가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그런데 단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 가슴 아파서 금식을 했는데 40일째 들어가는데 옆 사람이 밥을 차려다가 밥을 차려놨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하셨죠. 왜?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애타는 절규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어요. 거절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그런 불같은 시험을 미리 아시니까 고통은 배가로 크셨을 터인데 그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견디시고 이기셨을까? 기도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고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셔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왜 시험을 이기게 되느냐면 기도하면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 해석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는데 시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안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나를 왜 이 천국에 데려왔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응?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어쩔 줄 모르는 것만 있는 것이지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리고 왔어요 도대체. 저 땅에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럴 바보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원망이 없는 거는 천국에 왔기 때문에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 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세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어떤 분은 아팠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이 중에 10분의 1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됐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겠어요? 안 되지요. 100%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척척척 돈 주시오. 돈이 생겼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소. 높은 데 올려주고 명예를 얻고 싶소. 명예를 주고 오래 살고 싶소. 건강을 주고 천국 가겠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고 가난이 올 때가 있고 실패가 올 때가 있고 아픔이 올 때가 있고 좌절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지 알고 나를 붙들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감수하시고 그 원망을 주님께서 뒤집어 쓰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근데 기도하면 이 땅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한결같이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부패되기 쉬운 숙주나물과 같고 여름날의 콩물같이 그렇게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금방 싱싱했던 콩물이 부패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게 조속지변도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 시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웃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건지 어쩌면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눈물이 이렇게 그냥 뚝뚝뚝 나는데 배시시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 애한테 돈 1,000원 줘봐요. 금세 눈물이 그치면서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좀 있으면 또 울고 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애들은 표현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것뿐이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나 곧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표현을 안 하지.
뭐 담대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또 금세 또 좋아져요. 또 좋아지면 또 막 헤헤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아팠냐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잠시 누군가 인정해주면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 죄인 줄 알고 막 설쳐대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또 어떤 누가 한마디 했다. 뭐 유튜브에 뭐 누가 한마디 했단다. 그러면 혼자 속이 상해가지고 막 꼬꾸라져가지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왜 이렇게 나이는 안 먹지?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면 정말 할 일이 없으면 뭐 할까? 그때는 또 옛날이요. 또 이렇게 살 거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기에 어찌 이 풍진 세상을 견디며 버티며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삽니다. 기도해야 정신 차립니다. 기도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분별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치우치지 않고, 기도해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욕심을 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허물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까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낙심이 오면 기도 못해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같이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못한다. 낙심하면 항상 기도하지 못해.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멘. 기도하면 낙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연약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만난 여인이 주저앉아 있으면 불의한 재판관 아니라 선한 재판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쫓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나마 버티고 가서 쫓아가서, 불의한 재판관 확률이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들어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돈 없으면 안 되는 일이고 네가 하는 그런 하찮은 일은 너에게는 큰일이지만 저 재판관에게는 절대로 들어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이 여인은 낙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의 문제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원망하여 방구석에 앉아서 주저앉아 버렸으면 이 여인은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문제가 컸지만은 이 여인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재판관에 가서 매달렸더니 응답받은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하였는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도하기 위함이다. 아멘. 또한 기도하면 낙심이 들어올 여유가 없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은 위로가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래서요,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가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변하기 쉽고 떠나기 쉽고 배신하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우리 주님 앞에 모른다고 부인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인생이 정말로 커다란 고통이 올 때, 내 이름의 명예가 깨져버릴 때 정말 무슨 수로 버티고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욥에게 누가 친구가 있었어요? 욥에게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와서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정죄하고
누구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고 사는 것이고,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가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낙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 땅에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이때에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어 달리는 여인처럼 선하신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해결책이라 그런 것들이 뭐예요? 돈 찍어내는 거. 돈 찍어내는 거잖아요. 경기 활성화시킨다. 뭐 금리 조절한다. 어쩐다. 맨날 선거해봐요. 돈 찍어내봐요. 어쩌고저쩌고 해봐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뿐이 남의 돈 빌려다가 뭘 못 먹여요. 그게 좋을 일입니까 지금? 그것이 좋을 일이냐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 뭐 사놨는데 올랐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지금? 내 집만 올라가면 좋은 일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뒤금질하고 있는데,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께 어떻게 삽니까? 회사가 무너지는데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경기가 바닥인데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나요? 결국은 우리 회사만 잘 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른 회사들이 다 망해버리는데? 그런 일은 없지요. 지금 미국으로 전부 회사 옮기고 있어요. 지금 관세 장벽은 높아진다. 노조는 파업을 일으킨다. 일할 사람은 없다. 뭐하러 이 땅에 밀어두고 전부 본사 옮겨가게 생겼어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뭘 할 수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이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치 아시리아 대군이 18만 5천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했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룻밤 만에 사네립의 군대 아시리아 18만 5천을 송장 만들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맘만 먹으시면 단번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따라가시면 끝장나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교회, 기도, 예배, 참된 믿음, 이거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형의 자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술력은 계속 외국으로 떠나가 버리고, 고급 인재들은 떠나가 버리고, 기초 산업은 다 무너져 버리고, 좀 한단 사람은 전부 의사 되겠다. 의사 중에도 또 산부인과 같은 걸 하지도 않아. 외상치료는 하지도 않아. 전부 성형외과, 안과, 돈벌이, 피부과 이런 데로만 지원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 황금, 만능주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보루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는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 알겠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겠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이 말이 쉽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 우리 믿음의 근본, 우리 믿음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오직 만족하게 되는 것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랬잖아요. 이 가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노래를 만든 작사의 글이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왜냐? 온 땅에 가시밭이지만 그 가시밭에 백합화가 한 송이 피어가지고 그 향기를 가시가 이기지를 못한 채 그 한 피어오른 백합화 예수 향기, 예수님이 백합화, 샤론의 꽃 예수, 백합화 대신 예수, 온 땅이 가시밭이지만 호련이 피어있는 그 백합화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 백합화에서 품어나는 그 향기가 온 땅에 번져 가듯이 우리가 가시를 보지 말고 환난을 보지 말고 밀어닥치는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신실한 약속의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5년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냐 하면은 4년간 땅속에서 죽은 듯이 있어요. 그곳에 대나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위에서 우미 트고 올라와요. 그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루에 30cm씩 자라버려요. 한 달 반이면 16m를 자란다고 그래요. 4년을 인내하고 견디고 힘을 비축하고 참다가 어느 날 우미 트고 올라오니까 누구도 못 막아요. 하루에 30cm 크는 나무는 이 땅에 없어요. 모소 대나무만 유일하게 하루에 30cm씩 자라서 45일 만에 16m를 자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해요. 사람의 말과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걸 용납하고 들으세요. 설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개척하고 몹시 힘들 때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끔씩 하면 항상 힘든 것이 얼마나 올까. 그러니까 부흥회를 열었는데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이면 온통 설교 시간에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일까? 또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확 잡아가지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면 꼭 시험이 와요. 싸운다든지 은혜 가운데 마귀가 와서 또 장난질을 해요. 그런데 버티고 가야 됐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기만 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강사들이 저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겁니다. 예, 그러는데 아멘이 안 나와. 좋지 그러면. 하루는 누가 환상을 봤다는데 부흥회를 끝나는 마지막 날에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안 믿을까 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얼마나 큰지 가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날이 오면 좋지.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돌아가신 우리 집사람 저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2시, 3시면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돌아오고는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종이 될 거라고. 큰 종은 그냥 딸랑거리는 종도 못 되고 있는데 맨날 큰 종이 된다는 거예요. 큰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것을 못 보고 약 12, 1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큰 종이 될 거라고. 큰 종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는 작고 나만 큰 종 되는 줄 알았어. 또 큰 종이 된다고 큰 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큰 종은 되는 거야. 큰 종은 되나? 큰 종이 된다. 큰 종이 된다. 제발 그러면 좋지. 부흥회만 하면 강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가 된다고. 어? 지금 7, 80명 그냥 날마다 전쟁 치르고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나를 하도 챙기셔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걸 목사님 왜 이렇게 챙기십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목사님을 챙기지만 내가 앞으로 목사님 덕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덕볼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살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분 챙겨드려야죠. 다 꿈 같은 소리였어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어. 나도 웃었어. 제발 나에게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 제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라도 속 안 썩이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실패 연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복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잘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있지요.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할렐루야.